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좀 본문 내용 좀 긴데 이 내용은 생소하지 않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바울의 사명과 책임감이라고 했는데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되는 이 경험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좀 부정적인 경험들이고 참 어렵겠다, 좀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텐데 이런 일을 왜 바울이 자처를 했을까?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바울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경험담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겪었던 일로 치부한다면 사실 성경에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국한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이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게 하시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도록 어떤 교훈을 얻도록 하시려고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단순하게 내용 파악하는 것에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된 것, 붙들려거든.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붙들린 바울이 이제 폭도들에게 에워싸여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군인들이 바울을 높이 쳐들어서 천부장의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내에 이르러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했죠. 내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헬라말로 요청해.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결국 바울이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층계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히브리 말로, 즉 그 당시는 이제 히브리 방언이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왜 굳이 이런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이 기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동안 여러 지역, 헬라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그 교회들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구제 헌금을 나눠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었죠. 그 헌금을 나눠주려고 했던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전해주고 이제 자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받았던 경고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그 경고대로 이제는 큰 환란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5년 가까이 계속해서 그는 속박의 생활을 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 속박의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셨고 그런 환경을 주셔서 이 사람은 그 계시의 그릇으로서 여러 서신들,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 보기에는 부자유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걸어가신 뜻에 맡겨지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그리고 그 사명과 분수대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사람 볼 때는 참 이 사람 이제 끝났다. 이제 사역도 끝났고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아니고 그런 처지 어떤 환경과 부정적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대단하게 보여지고 어떤 활동적이고 어떤 결실 맺고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일을 하신다. 예. 그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 올라갔냐? 바울이 왜 예루살렘 올라갔을까요? 자, 복음을 위해서. 자, 그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녔잖아요. 여러 이방 나라들, 여러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곳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세운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부채감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지난 과거의 그의 삶, 그의 생애를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이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뵙고 그 이후로 변화된 사람이었죠. 그런 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3년간 있다가 주 34년경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물론 그때도 예루살렘에 대한 부채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갚고 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그 사람은 히브리 종교와 히브리주의를 오염시키는 강한 이단 분자이자 강력한 반대 세력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치하고 숙청해서 적어도 이 히브리 사회와 히브리주의의 터전이 그런 불순함과 어떤 반란적인 것들로 인해서 혼탁하게 돼서 전복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렬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22장하고 나중에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2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교회를 박해를 했는가라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자기가 나갈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박해하고 잔멸하려던 그런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가 돼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까? 자기가 이전에 같이 히브리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더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천재가 개벽이 된 것처럼 변절자죠. 배신자예요. 아주 괴상하게 배신한 사람. 과거의 그 히브리주의 아주 맹렬한 지도자예요. 큰 소망으로 거성으로 기대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회적인 기대, 자기 동족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멸시한 눈으로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 자기 책임이고 무엇이 자기의 참된 처신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명예나 위신이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가 그 사회와 그리고 자기 민족 앞에서 그리고 히브리 주의 앞에서 어떠한 책임을 늘 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그에겐 가장 중요했어요. 그 책임감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사람은 그 책임감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생활하는 것이 어떤지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 여행에서 항상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죄인으로서의 자책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책감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 앞장섰던 일,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일 때 그 앞에 보증을 섰던 일, 여기에 대해 그는 평생의 마음에 그 자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 책임은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기셔야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방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의 그러한 책임감과 열정은 다메섹 도상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바뀌죠. 이전에 유대교와 히브리주의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주의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으로 이전에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되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배신자요 변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한다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동시에 무엇이 그 저변에 깔려있냐면 이놈은 어떤 놈이다? 변절하여 배신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배신한 놈이다. 유대주의를 배신하고 등진 놈이다. 오히려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놈이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한 유대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고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과 교만 그리고 예수를 미워하는 그 시기와 증오가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마저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전진을 방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파괴하려는 마귀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에게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그때그때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오라든지 시기라든지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 가운데 깨닫지 못한 어둠 가운데 안매한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마귀는 또 이용을 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미혹되거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도구로 써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귀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요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지들 그리고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하내동이 된 거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게 하고요. 사람이 흥분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자기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것을 딱 건드리게 되면요. 거기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떳떳하게 자신은 변절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바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채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처음에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그때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이 성에서 나가라. 너 말을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나가. 사실은 그때 그래서 전하지 못하고 나왔었어요.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근데 그 뒤로 30년 가까이 바울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 이전에. 그 히브리주의 유대 종교에 얼마나 그 사람이 열성과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눈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 그 한계 속에 지금 껍데기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꺼내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늘 있었던 차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득불 예루살렘을 고집했던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붙잡혀진 상태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시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 바울의 자기소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귀중한 것. 그래서 당시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었던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주의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주의.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여러분들은 못지않게 유대주의, 즉 히브리주의에 대해서는 내가 챔피언이다. 당신들 못지않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 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한 내용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자, 본문이 긴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4절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자기가 왜 교회를 박해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왜 교회를 박해했는지, 성도들을 잡아 죽였는지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신념, 유대교의 종교 신념과 히브리주의의 그런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주의의 탁월한 유일신론, 즉 야훼라고 하죠. 야훼의 그 인격적인 어떤 신적 특성을 증명하고 가르치는 도리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주의의 핵심이에요. 또 그 인격신이 지어놓으신 창조와 섭리의 큰 역사를 보여주는 도리가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의 종교나 신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유일신론이고 그런 인격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 종교예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계시를 내려주실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거룩한 규범을 삼게 하시고 거룩한 도리와 지침을 삼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바리새적 교훈들이 그 히브리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정립을 해 놓으시고,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주의의 이런 도리들, 이러한 도리가 그것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생활 규범이고 동시에 개인이 하나님의 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 생활 규범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먼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다음에 내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짊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정당한 것인가를 늘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규범들이 거기에 분명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그런 것들이 쫙 신명기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처럼 탁월하신 유일신 야훼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룩한 계시에 의해서 개인 생활도 하고 민족 생활도 국가 경영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 정점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특별히 먼저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탁월한 정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정입니다, 신정.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명, 규범, 그 계시에 의해서 국가 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핵심을 얘기하자면 그거거든요. 가장 탁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나라 경영까지, 나라 소위 말하는 국가 안전에 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귀한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후에 누구를 왕으로 구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구하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흑역사가 됩니다. 하급 정치 제도인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로 전락이 돼버려요. 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규범을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나라가 발전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지침에 의한 생활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역사를 만들면 거기에는 확고한 사관이 적용이 되고 그러한 사관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빛으로 비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탁월한 히브리주의 위대한 정신과 사상을 혼탁하게 하든지 파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걸 바울이 또는 유대주의자들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차 없어요. 바울도 역시 그런 사상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신념에 따라서 그 실천 생활도 그랬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할 만한 히브리 사상의 전승자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친다, 그걸 파기하고 대적하는 혼탁하게 하는 어떤 그릇된 사상이 들어올 때는 용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된 사상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발생한 기독교예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유대민족 자체에 내서 발생한 기독교. 기독교가 이런 히브리주의와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충돌하는 문제는 뭐냐? 신관입니다. 신관.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신을 높이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참난된 일인 거죠. 야훼께서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의 계시를 따라 살게 하실 때 요구하신 첫째 조건은 즉 야훼가 계시고 그러니까 유일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야훼가 통치하시며 모든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주의. 그걸 확신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예수가 구주라고 하니까, 예수가 숭배 대상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사렛 출신 목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어떻게 그가 구주가 되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이단의 괴수가 어떻게 숭배의 대상이 되느냐? 그자의 주장이나 가르치는 내용이나 교리로 보면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오직 야훼만이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은 야훼 그분이시지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적 개념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예요? 그냥 그들에게 메시아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구원자인데 누가 보내신 구원자? 야훼께서 보내신 구원자예요. 근데 그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아는 여러 명이에요. 훌륭한 다윗도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는 거고 대제사장이나 훌륭한 제사장도 메시아가 되는 거고 사무엘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구주가 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야훼예요, 야훼. 유대인들에게는 야훼만이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야훼만이 구주이시면 구주는 곧 누구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이 곧 구주고 구주가 신이다. 그분은 야훼,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건 없다. 근데 나사렛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과 동격이네? 이거 걸리는 거죠. 이건 죽이는 거예요, 아주. 신성모독.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더군다나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속하는 그런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곧 대속의 제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신 분. 그러나 히브리주에서는 어떻게 메시아가 대속 제물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과 주장을 바울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이면 구주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신이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항상 그 분기점은 뭐냐? 그가 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이론적인 터 위에 서 있는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키잖아요. 그것만 증명하면 다른 건 다 자동적으로 어떻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으로서의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진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요, 부활해서 땅 위에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영광과 권능의 찬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지배하고 계신 분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건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명석하고 문제를 아주 깊이 꿰뚫고 생각할 수 있는 바울에게 다른 것들은 전부 따라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초연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고 바울은 결국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는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만약 예수가 신이라고 한다면 핍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 바울이 완전히 그걸 뒤집어진 겁니다. 왜? 예수가 신일 수 없다, 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분,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바울은 여기 폭도들에게 그런 사실에 접촉할 수 있도록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반기독교였던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의 논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폭도들은 증오심과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로만 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론이 있다면 오로지 그냥 답정너예요. 답을 딱 정해놓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단일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풀기 위한 이론의 최종적 근거는 과연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의 근거가 변화된 것이, 그리고 가장 큰 예인 동시에 경험담이니까 이 경험담을 예로 들어서 나로 당신들과 같이 그러한 유대주의의 신관 하에서, 히브리적인 신관 하에서, 그런 구원관 하에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증거를 받아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그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전에 가서 유대 남자들과 같이 남자들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자, 본문 사도행전 22장 17절 21절까지 읽어보시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천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러한 자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주이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죄인인 자기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셨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뭐라고 합니까? 이놈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놈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연설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주의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리하고 충돌하게 되지만 깨닫고 보면 결국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으나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믿게 된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말할 당시에 전체적인 그들의 반응은 매우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어수선하고 험악한 분위기와 위험한 상황을 이미 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폭도들에게 할 말을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말을 못했어요. 30년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갔지만은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러한 물 속에 같이 살고 있었고 그 물을 먹고 같이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눈을 뜨기 전에는 그게 그거고 다 똑같은 거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사역을 하면서 늘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사람이 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눈뜬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사랑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형제들, 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끊어질지라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것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 어떠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그런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험악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간절한 열망과 애절한 마음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연수를 했던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사람이 긴장되고 흥분해서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기 동족들에게 그동안 묻어뒀던 그 마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한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인격이나 인품이 고도한 위치에 있게 되어서 철저한 책임감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간곡한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우리가 넓게 생각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가까이 좁은 시각에서 지척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든지 나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실까? 자, 명절이라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있죠. 어찌 보면은 이런 기회들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은 아니죠. 어떤 것이 사명이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소개해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 물론 우리의 삶이 전도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같이 가야죠. 바울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 또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바울처럼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긴장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께서 택하시고 뽑아내셔서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사명과 그 책임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빚진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대하게 하셔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에 수종드는 종들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